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 위로, 풍성이 함께하는 회복이 있는 우리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서로 주일 인사 함께 하도록 해보죠.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여러분들의 삶이 평화를 일구어내는 피스메이커의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세 번째 초의 의미는요, 기쁨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또 평강의 왕으로 오신, 또 기쁨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신 그런 일들을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 성경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죄 때문에 갈라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는데 그 죄악의 틈바구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의 문제를 직접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십자가의 징검다리를 놓으신 귀하신 사역을 한 모습이 바로 평화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게 하신, 친히 본의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평화를 만드신 예수님, 이 십자가의 삶 닮아가는 것은 바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평화를 일구어내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십자가의 삶을 이루어내는 피스메이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이러한 평안, 기쁨, 이것들을 방해하기 가장 좋아하는 세력, 흑암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사단과 마귀, 옛뱀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영적 세력이라고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만드는, 관계를 단절시키고 뒤돌아서게 만드는 영적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단과 마귀의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 그들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말씀 어기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적의 결과로 에덴의 평안이 깨졌습니다.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에덴 안에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려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지고 그 관계가 깨졌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 그래서 낯을 피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숨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대로 떳떳하게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바로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 그리고 평안과 기쁨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어둠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악의 모습들을 이기기 위해서, 흑암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소망의 빛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으셔서 빛으로 승리하시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두움은 빛이 비춰지면 물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능력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안에 그 은혜의 빛을 함께 소망으로 담는 것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어둠을 물리치신 빛의 능력과 그 모습들을 드러내 주셔서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그리고 그 길을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참 빛을 주셔서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너의 그 밝은 빛을 보고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빛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악이 사라지지 않고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믿음의 반석에 우뚝 서 있는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 그들의 믿음과 온전한 빛들이 슬슬 꺼지게 만들고, 그래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불이 흔들리게 만들고, 그래서 시련을 주거나 아니면 도전을 하고, 어둠의 권세가 슬금슬금 우리들의 삶의 한 자리를 도적질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예수님은 끝까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모든 세상의 의가 승리하는 축복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날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소멸되는 축복의 날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라.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해라. 빛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불, 은혜의 불, 바로 그것 지키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있어라. 우리의 빛의 지경들을,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며 넓혀서 그리스도 오시는 길들을 예비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준비하는 사명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다시 온다, 다시 오시는 날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나갈 것들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약속한 가장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마치 유대 결혼 풍속처럼 신랑이 정혼을 하고 나면 신랑의 고향으로 가서 거처를 예비합니다. 그리고 다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신부에게 다시 와서 신부를 데리고 그 거처에서 함께 유하며 새로운 신혼의 삶을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빗대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마지막 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마지막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지가 진동하고요,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부활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혼연히 변화하여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다시 혼연히 변화하여서 들림받고 공중에서 주를 만나 영원히 주와 함께한다. 이게 성경에 선포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 때 장례 예배 뭐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천국 환송 예배라 부릅니다. 왜? 새로운 소망의 시작, 죽음이 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거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갑자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와 시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아니할 때 인자가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갑자기 임하니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아신다. 그러니 늘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오늘이 그날이 되어도, 내일이 그날이 되어도, 언제가 그날이 되어도 아멘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에 준비된 자세. 그러니 예수님 마지막 다시 오실 때는 천사장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지가 진동하며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냥 슬며시 오시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이미 재림 예수가 나왔다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 그 속삭임에 넘어가시며 흑암의 권세에 당하는 겁니다. 몇 월 몇 시에 뭐 언제 몇 년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사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단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미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두움의 권세입니다. 오직 우리는 드러나 주신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언제가 될지 모르고 늘 깨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자세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권하십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깨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긴장, 영적인 성실함, 영적으로 게으르지 아니한 모습. 게으름은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영을 쇠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맨 마지막 58절에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더욱 우리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영적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을 풍성하게 하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기도가 살아있고 헌신이 끊어지지 아니한 삶 속에 우리는 준비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런 복된 모습으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서지 못하게 공격하고 이 땅에서 삶을 회방하는 세력이 바로 어두움의 세력입니다. 흑암의 공격입니다. 타락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은요, 슬금슬금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드는 모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자녀되는 권세를 통해 함께 주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 빛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거짓의 아비인 사단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니 거짓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고 탐욕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모습은 바로 영적 게으름, 영적 나태함입니다. 죄악과 타락은요, 갑자기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천천히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무너질 때,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뱀의 유혹은 한 번에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계속 끈질기게 서서히 공격에 무너질 때 죄악이, 타락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어둠이 스며드는 겁니다. 슬금 우리 안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굳은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에 젖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깃들여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멸망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갑작스러운 불유황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유황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그 속에 있던 롯과 그 가족들이 탈출했는데요, 처음부터 타락의 도시에 함께 들어가 있던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우리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애굽에서 큰 재화를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을 때 그 규모가 더 커지니까 함께 유할 수가 없어서 자비로운 아브라함이 조카 롯한테 내가 먼저 땅을 골라, 우리가 나누어서 삶을 살아야 되겠어. 우물도 모자라고 땅도 모자라니. 염치 없는 롯이 쭉 돌아보니까 좋은 땅이 동쪽에 있는데 소할 땅이, 땅도 기름지고 물도 많아. 그 땅을 탕하고 먼저 지정을 하죠. 내가 동하면 나는 서한다고 했으니 아브라함은 서로 가고 롯은 동으로 갑니다. 그런데 점점 더 나은 땅, 더 풍성함을 쫓아가면서 결국 이른 곳이 소돔입니다. 그곳은 워낙 풍성하여 죄악과 쾌락으로 만연했던 타락의 도시였죠. 하루아침에 멸망합니다. 슬금슬금 죄악과 타락으로 다가갔던 모습, 그러나 어느 순간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는 겁니다. 성지 가거나 로마, 이탈리아에 가면 우리 폼페이를 보통 갑니다. 화산재로 갑자기 덮여서 한 도시가 완전히 사라졌던, 그러나 다시 발굴되어서 지금은 화산재가 그대로 덮여가지고 그대로 굳어진 사람들의 모습, 환경의 모습들을 그대로 재현하여 발견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어요. 길도 잘 나 있고 건물도 좋고 사람들의 모습들 화려하지만 그곳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처음부터 타락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풍성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옛사람들도요, 풍성함을 위해 열심히 근명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풍성해지자 게을러지기 시작하고요, 풍성해지자 나태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속에 쾌락이 들어오고 슬금슬금 어둠의 권세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스며들어 타락한 모습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삶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속에서 새로 출발해야 됐는데, 자원도 없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가난한 나라, 남들이 바라볼 때 수많은 전쟁 구하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는 그런 기구들이 생기고, 컴패션이라는 것도 우리나라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생긴 기구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세상에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선진들의 근면하고 성실한, 정말로 열심히 일했던 모습들,
우리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막 교육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하면서 새마을 운동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마을을 깨끗이 하고 집의 구조들을 바꾸고 또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하면서 근면 성실하게 일했던 그런 모습 속에 풍성함을 누리고 지금은 세계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정말 풍성함을 누리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것들을 지켜가야 되는데 이만큼 살면 됐다라고 하면서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물론 삶을 누리고 well-being 이거 이루어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할 일을 하면서 마땅히 할 바를 하면서 그것들을 누리는 것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게으르고 나태해지면서 그것들을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놀자. 우리는 어렸을 때 함께 들었던 개미와 배짱이 동화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름은 풍성합니다. 풍성하니 배짱이는 늘 놉니다. 비를 불고 노래를 부르며 놉니다. 개미는 그러나 그 풍성한 순간 속에서도 할 바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먹이를 모아놓습니다. 한파는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가 너무나 무더웠었는데 그 무더위 지금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추워졌구나. 이제 더 많은 눈이 내리겠구나. 시베리아의 한파가 내려오면 추워졌구나. 추위에 어떻게 내 몸을 따뜻하게 할까? 이 걱정하며 삽니다. 여러분, 한파가 갑자기 임한 것처럼 낙엽잎이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것처럼 세월은 금방 가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와 시라 알지 못하면서 배짱이처럼 할 바를 하지 않아야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산다면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이 게으름이 삶의 빈곤을 가져옵니다. 궁핍과 빈곤, 군사처럼 도적처럼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은요, 삶의 게으름뿐만이 아닙니다. 영적 게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24장 33절과 34절에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그런데 이 흑암의 공격들이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영적 게으름으로 이끄는, 삶에서도 그렇지만요, 영적 게으름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흑암의 공격들이 슬금슬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기도 간절할 때는 열심히 했는데 해결되고 풍성하니까 이제는 안 해도 되고, 이만큼 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기도 안 해도 뭐 괜찮겠지, 이렇게 풍성한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람의 체력과 운동하고 이렇게 체력을 좋게 만드는 것들, 이게 계속 할 때는 유지가 되지만요, 쉬면은 금방 없어집니다.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세계를 놀라게 했던 운동선수가 정말로 뛰어난 선수였거든요. 근데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은퇴하고 한 2, 3년 운동을 안 하고 쉬었다고 합니다. 몸도 조금 부럽고 뭐 편하게 잘 쉬다가 갑자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체력을 같이 테스트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었습니다. 뭐 달리기 하고, 뭐 오래 달리기 하고, 뭐 시합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다 꼴찌예요, 다 꼴찌. 예전엔 세상을 흔들었던 선수인데 한 2, 3년 쉬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나왔다고 그 뛰어났던 체력과 모습들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은요, 궁핍, 빈곤, 도적같이 임하게 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영적인 삶에도 영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쉬면 안 되는 건데, 게을러지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은 삶은 어떻습니까? 첫 주님을 만났을 때 열정과 사랑으로 주님 찾아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뜨거웠던 그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살아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게으름 때문에 이만하면 됐지라는 모습 때문에 그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거나 약해져 있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영적 나태함,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모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선인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흥왕했던 문화와 뿐만 아니라 교회들은요, 이 영적인 성실함과 아주 뜨거운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예배 목숨을 걸었어요. 미국도 보면은 한참 서부 개척 시대에 아주 사람들이 탄광 개발되고 뭐 이렇게 타락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을 때 에드워드 목사님, 핀리 목사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회개 운동과 함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미국은 다시 흥왕하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부흥하니까 나라가 다시 바로 서기 시작했는데, 그때 모습이 뭐냐면요, 어디에 있든지 목숨을 내놓으면서 예배 자리를 찾는 겁니다. 예배 자리를 찾았고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다하여 기도했던 모습들이 캠프 미팅에서 일어났고 리바이벌, 다시금 흥왕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써졌습니다. 우리나라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차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 먼 거리들 예배당 사모하면서 걸어서 죄를 넘고 걸어 밤이고 낮이고 예배당을 찾아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들, 그것이 흥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며 우리에게 뺏어간 기쁨, 평안 다시금 세워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풍성하고 넉넉해졌으니 이제는 됐지, 뭐 하나님 볼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흑암의 권세가 슬금슬금 여러분의 한 자리를 차지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도적질해가고 여러분의 생각을 도적질해가고 여러분의 영성을 도적질해가는 그 도전에 당하는 모습입니다.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게으름, 여러분에게 슬금슬금 다가오면서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길에 당하지 아니하는 축복의 사람들, 빛의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길, 이 길은 바로 떨어지는 낭떠러지가 아니다. C.S. 루이스라는 영성가가, 우리 기독교 사상가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크로데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한 스크로데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글에서 멸망으로 내닫는 길은 갑작스러운 절벽이 아니라 천천히 내려가는 비탈길 같다. 편안한 길이에요. 어디를 걸을 때 오르막길보다는 내리막길이 편하고, 그것도 가파른 길은 힘들지만 천천히 내려가는 길은 편하지 않습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 천천히 내려가는 비탈길과 같다. 그러다 갑자기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천천히 유혹해오고 천천히 우리의 자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것이 영적 게으름, 나태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구리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Frog effect. 개구리 효과는요, 냄비 안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열을 천천히 가해서 냄비를 천천히 데우면 개구리가 그 온도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이게 뜨거워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는 이미 늦어 개구리가 뛰어나올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변화가 서서히 이루어지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거기에 잠식당해서 결국에는
그 안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은요, 영적으로 깨어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어 있어야 될 거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영적 게으름 나태 속에 빠져서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슬금슬금 우리의 한자리를 차지하면서 스며드는 모습들을 천천히 오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젖어버리는 겁니다. 문화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젖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에 젖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이 내릴 때 안 젖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수많은 수분들이 내 옷과 내 머리에 젖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어둠의 권세가 적셔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찾는 일에 미온적인 태도, 모든 영적인 게으름들 결국에는 예배 자리에 마땅히 해야 될 바,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그리고 사단에 대적해야 되는, 어둠의 권세에 대적해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온전히 하지 못하고 게으름에 빠질 때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젖어가는지 몰라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자리를 탐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슬금슬금 그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기 때문에 어둠 권세가 틈타는 것이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슬금슬금 야곱야곱 좀 먹듯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덧 우리는 찬양을 부르면서 처음에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다가 이제는 그 찬양이 그 찬양, 입으로 부르는 찬양이 되어서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고 감동이 없는 찬양을 부르지는 않습니까? 이미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슬금슬금 다가간 거예요. TV에 흐르는 트롯 노래들을 들으면서 공감하며 여러분 눈에서 눈물방울이 떨어진다면 이미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의 한 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라고 늘 콧노래처럼 찬양을 부르다가 어느 날 영웅씨 사랑해요, 영웅씨 사랑해요 라고 여러분 마음이 변해 있다면 어둠의 권세가 슬금슬금 여러분의 마음의 한 자락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둠의 권세는 이렇게 서서히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에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깨어있어, 아멘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나팔의 소리가 들릴 때 마라라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온전한 신앙을 지켜가는, 해야 될 바야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여서 궁핍이 곰핍이 우리에게 도적처럼 군사처럼 임하지 아니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은 늘 영적 전쟁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시험이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늘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늘 도전을 했습니다. 슬금슬금 도전을 했습니다. 40일 금식하고 나오셨을 때 광야에서 사단은 슬금슬금 도전을 합니다. 배고프지? 떡으로 만들어봐. 돌이 웬 말이야? 떡으로 만들어봐. 떨어져봐. 세상 거 다 내 것 될 수 있어. 슬금슬금 도전을 합니다. 이 다가오는 도전에 예수님은 긴장하고 깨어서 이 사단의 도전에 저항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늘 예수님께 도전했습니다. 이 도전들을 예수님께서는 늘 깨어서 이기셨습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계시며 기도하셨고 새벽에도 밤새워서도 어디서나 기도하시던 삶, 어디에서도 복음을 전파하시는 삶,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시는 삶, 그리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늘 전파하시던 삶, 은사를 숨기지 아니하시는 늘 섬기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절대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아니하고 십자가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고통스럽고 피하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며 깨어있는 영,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일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이 은혜의 빛을 갖고 있는 자들로서 꺼치지 않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단이 강한 바람을 불어도 성령의 방벽으로 이 은혜의 빛, 성령의 빛을 지켜나가는 영의 군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 게으름, 영적 나태가 이 불빛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슬금슬금 들어와서 어둠 권세들이 빛을 잠식합니다. 막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영혼에 한 자락들을 자꾸 갉아먹는 어둠의 권세에 당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영접의 기쁨들 지켜가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은 겁니다.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에 당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강한 은혜의 빛과 성령의 빛으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 게으름, 영적 나태함 모두 이기시고 빛으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자녀의 모습 지켜가시는 우리 천성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